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많아졌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많아진 것은 정말 반가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이 막 뛰어노는 거 참 좋은 일입니다. 근데 예배 드릴 때는 한 번씩 우리 아이들이 소리를 지른다든지, 예배를 드릴 때 설교 시간에 저보다 더 크게 소리를 지른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집에서 야단치지는 마시고 그럴 때는 조금 조용해 주는 것이 예의란다라고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2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28쪽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다시 한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엔 남성의 달을 기념하여서 우리 교회 특송을 준비하신 가정이 있는데요, 우리 조왕교 집사님 가정에 최근에 아주 경사스러운 일이 두 번 이어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조왕교 집사님 가정에서 새로 맞이하게 된 며느리와 사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겠다고 합니다. 앞으로 나오실 때 우리 격려의 박수 쳐도 괜찮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 결혼한 딸도 예쁘고 또 새로 들인 며느리도 참 예쁘고, 근데 시어머니가 저렇게 예뻐가지고 되겠습니까? 아니, 사실은 반칙인데, 그죠? 집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저 가정에 경사스러운 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는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 예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너무나도 고민할 필요 없이 분명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어디에 있든지 주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주께 하듯이 하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마음을 다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주께 하듯 하라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마음을 다하여서 주께 하듯 하는 것이 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주께 하듯 하고 싶은데 그렇다면 그게 뭐겠냐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주께 하듯 하는 것은 열심히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대로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요.
한 번만 열심히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열심히 잘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계속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여서 죽게 하듯 할 수 있도록 자신을 관리하고 개발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나은 탁월함에 이르도록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10월 한 달 동안 남성의 달을 지키도록 하면서 그 네 번째 주에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어떻게 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부분들을 한번 들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모시기 힘든 분 한 분을 모시게 되었는데요, 기업을 하시는 분들, 또 사업체를 경영하시는 분들, 또 학교에 계시는 분들은 아주 잘 아는 분이십니다. 서울에서 주로 활동하시는데요, 온누리교회 집사로 봉사하고 계시는 우리 강규형 수장님, 우리 교회에서 한번 모셨습니다. 나중에 세미나에서 구체적으로 남자의 인생에 새로운 창을 열려고 할 때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 한다고 할 때에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집사님을 인도해 오셨는지, 어떻게 도우셨는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집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들이 한번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름은 강규형입니다. 사실 제가 강의는 좀 하는데요, 이 간증은 잘 못합니다. 간증을 이제 이렇게 해본 지가 별로 없을 뿐 아니라 참 이렇게 오늘 설교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좀 이렇게 피하고 싶으셨는데, 그러나 이제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십자가로 똑바로 가셨던 것처럼 저도 사실은 이 자리를 좀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이렇게 안 했으면 했던 마음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목사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좀 잘 못하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오늘 10월 달이 남자의 달이라는 거가 참 너무 신선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카피를 누가 쓰셨는지, 인생의 남자, 인생의 새로운 창을 열다. 굉장히 자극적이면서도 굉장히 아주 강력한 그런 카피인데, 저거는 좀 회사 생활을 좀 해보신 분들이 쓴 그 구절 같아요. 아주 대단한 아주 카피인데 참 이게 가슴이 두근거리는 그런 카피였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그 창을 연다는 것 자체가 참 기분 좋은 그런 행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유리라는 게 참 신기한데, 유리라는 걸 잘 만들면은 현미경을 만들어서 자세히도 볼 수 있고, 또 다르게 가공을 하면 망원경처럼 멀리도 볼 수 있고요. 또 유리처럼 거울처럼 만들면은 나를 바라보는 것도 할 수 있는데, 또 카메라 렌즈를 만들면은 우리가 사진을 찍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거울을 너무 오래 보고 있으면은 내 안에 많이 갇히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적에는 우리가 창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창문을 바라본다는 것, 새로운 창을 연다는 것은 얼마나 참 신선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런 주제를 갖다가 해서 4주간 연속해서 한다는 것은 대단한 어떤 발상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오전 예배를 갖다 참석을 했었는데, 목사님 그 메시지 수준은요, 제가 볼 적에 거의 뭐 부흥의 수준이신 것 같아요. 매주 그러신가요? 아니, 저희는 어쩌다가 1년에 한 2번 정도 그런 걸 경험하는데, 대형교회는 매주 경험하십니까?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주 감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부흥회 때나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그 열정적인 그 설교를 참 오랜만에 들으면서 참 이렇게 가슴이 뜨거워졌었고, 참 너무 귀하신 목사님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다니시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행복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저를 갖다가 이게 하시면서 많이 걱정들 하세요. 지방에 계신 교회에 계신 분들이 저를 갖다가 부를 적에 다들 걱정하시는 게 뭘 걱정하시냐면은 연세들이 좀 많으신 분이 많으시다를 걱정하시는데, 저는 사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은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이 없다는 것에 대해 걱정을 합니다. 예. 그래서 흰머리 소녀도 계시고요. 예, 괜찮습니다. 예, 저 존경드리고요. 예, 잘 오셨습니다. 저를 갖다 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구와 인연이 좀 있습니다. 언제 인연이 있었냐면 제가 89년도 12월 달에 이랜드그룹에 입사를 했는데 이랜드그룹에 입사해서 처음으로 맡은 일이 영업을 맡았는데 그 담당지가 대구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이랜드그룹의 브랜다노라고 혹시 생각나십니까? 네, 브랜다노 담당이었었습니다. 89년도 90년도에. 그래서 제가 맡았던 그 매장이 있었는데 전 지금도 생각납니다. 왜 그 매장들이 생각나냐면요. 이제 공장에서 이제 물건이 들어오면은 옷이 들어오면은 그 빈 박스에다가 이렇게 매장 이름을 다 썹니다. 매직으로 다. 그러니까 8개 매장 다 써가지고서 여기는 매출이 큰 매장이니까 여기는 저기 100 사이즈 갖다 여기는 100, 여기는 한 3장, 여기는 2장, 여기는 1장. 이걸 다 분배를 해서 다 배서해서 다 포장을 해서 다 보내는. 그리고 이제 매장을 관리하는 그런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박스를 갖다 이렇게 순서대로 항상 나와서 항상 썼었거든요. 생각이 나요. 맨 처음에 뭘 썼냐면 동성로 매장, 동성로, 대신, 중앙, 성당, 신암, 봉덕, 비산, 산격. 이 8개 매장을 갖다가 20년이 25년이 됐는데도 지금도 생각나요. 동성로, 대신, 중앙, 성당, 신암, 비산, 산격. 예, 그래가지고 그 매장을 관리했던 생각이 나는데 그때 참 그 물건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매일 아침 저희는 통화를 합니다. 매장에 있는 그 당시 매장 자매라고 불렀었는데 매장 그 판매 아가씨들 그분들한테 전화를 하면은 맨날 매상을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아가씨들의 그 대구 아가씨들의 그 사투리가 얼마나 예쁜지 아침마다 가슴이 설렜어요. 전화만 하면요 너무 그 목소리가 너무 아주 그 서울 그 총각이 너무 가슴이 설렜어요 아침마다. 그래서 한번 이제 그 동성로 매장에 전화를 하는데 그 어저께 매출 같은 물어보는 거죠. 어저께 얼마나 파셨습니까? 그러니까 한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어제는 예, 몸 팔았어요, 예, 그러더라고요. 그 깜짝 놀라서 내가 옷을 팔랬더니만 왜 몸을 그래서 내가 얼마예요? 그래서 얼마야? 그랬더니만은 80만 원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비싸네, 그랬지. 예, 그래서 그게 아주 유명한 일화가 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때 대구에 와서 참 좋은 추억이 많았고 대구의 사장님이 너무 화끈하시고요. 참 정인들이 많으세요. 예, 그래서 대구 사장님들하고 잘 지냈던 경험이 있고 그 후에는 또 제가 생산 관리를 하면서 대구에는 공장들을 참 많이 다니면서 제가 원단 구매를 참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추억이 있었고 저는 현재 교회를 3개를 이렇게 섬겼었습니다. 저희 본교회를 섬겼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가정교회로 전환을 하는 바람에 가정에서 매주 가정교회를 이렇게 제가 만들었는데 그 가정교회가 뭐 다른 게 아니라 그 구역 모임이 조금 다른 형태죠. 구역 형태의 비슷한 형태이긴 한데 주로 수평 이동하지 않고 이렇게 VIP만 모십니다. 그래서 VIP만 모셔서 매주 식사 대접을 하면서 같이 교제하고 그런 시간들 갖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 교회를 섬기는 곳이 일토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1년에 강의를 한 200번 정도 하고요. 제가 만나는 사람이 한 2만 명에서 한 5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상담하러 오면은 자연스럽게 크리스찬들은 교제를 하고 나는 크리스찬들은 조용히 저희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밥 먹다 보니까 크리스찬들도 괜찮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희 교회에 가서 영접하고 세례받은 사람이 한 10명쯤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일토교회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3개 교육을 갖다가 이렇게 제가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첫 직장이 이랜드인데요. 제가 89년도 12월 달에 이랜드 그룹에 입사를 했는데 저는 사실 이랜드 입사할 때 입사 목적이 남달랐습니다. 저는 원래 이랜드 입사 목적이 노조 위원장이 되는 게 원래 꿈이었었습니다. 대학에서 되게 운동관 학생들이 되게 노동계수로 가잖아요. 노동조합을 하자. 굉장히 방황하면서 잘 적응하지 못했으면 지냈습니다. 브랜다노라는 곳에서 저는 이제 불만다노라고 하는 언더서클을 만들어서 우리 노동조합을 하면 되자. 그래서 잘 정하지 못해서 지냈는데 그런데 우리 직장이라는 것은 우리 일터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일만 하고 월급만 받는 것 이상인 것 같습니다. 전 이랜드의 어떤 독특한 교육과 훈련과 프로그램과 이런 것에서 제 인생의 가치가 참말이 좀 달라졌습니다. 이랜드는 들어보셨죠? 예, 2평짜리 조그만 옥각에서 시작해서 지금 매출이 12조 정도 되는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근데 이랜드에 입사를 해서 이랜드에서는 그 당시 8시 20분부터 8시 50분까지 30분 동안 전 직원이 큐티라는 걸 했었는데 전 25년 전에 큐티가 뭔지 몰랐습니다.
물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저는 교회는 다녔는데 교회만 왔다 갔다 했었지 제가 자발적으로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보다 처음으로 큐티를 하면서 성경책을 보면서 제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제가 그렇게 부르짖었던 그 민중해방의 오리지널이 성경책에 있더라고요. 예? 예수님께서 늘 민중과 같이 계시잖아요. 늘 소외받은 사람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관심사가 좀 많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저는 주로 이제 뭐 민중해방 이런 쪽에 관심이었다가 점차 경영, 관리, 신앙 이런 쪽으로 달라지면서 제 인생이 참 많이 좀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랜드 입사할 당시 제 입사 동기가 352명입니다. 제 공채옥인데 350여 명 동기 중에서 저는 거의 꼴찌로 들어왔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저는 이렇게 명문대 출신이 아니고 지방대학을 나왔습니다. 아마 재작년도인가요? 이랜드에서 200명을 뽑는데 신입사 200명을 뽑는데 몇 명이 아니면 4만 명이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남학생은 보통 200대 1이고요. 여학생은 보통 300대 1입니다. 물론 제가 들어갈 적은 그 정도는 아니죠. 그래도 몇십 대 1은 됐잖아요. 근데 저는 경기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지방대학을 나온 데다가 또 제가 맨날 대마로 다니고 학점이 좋았을까요? 또 그럴 리도 없잖아요. 제가 또 영문도 모르고 영문학과 들어서 또 영어를 또 잘했겠습니까? 그럴 리도 없죠. 근데 아무튼 저는 이랜드 그룹에서 푸마라고 하는 스포츠 회사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푸마? 그게 이랜드 계열사였었는데 제가 그 회사의 CEO를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 동기 350명 중에서 이렇게 CEO를 했던 사람은 한 2명이나 2~3명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작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제가 이랜드에서 입사 3년차 때, 그러니까 막 그때 그 대리 달기 직전이었고 주임일 때인데, 그때 제가 혼자 맡은 그 옷을 생산 관리를 하는데, 금액이 얼마였냐면 한 430억이었습니다. 430억어치 물건을 혼자 만들어내는데 얼마나 일이 많은지요. 서울, 부산, 대구에 공장을 수십 개를 돌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인도 공장, 스리랑카, 베트남, 중국상에 대형 공장 라인을 갖다 돌려드는데 잠이 안 와요. 얼마나 일이 많은가. 한 번은 제 사수가 이 바지를 만들 적에는 바지를 봉지할 적에는 항상 물에다 빨아보고 만들라 그랬었는데 제가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한 달을 못 빨았어요. 뭐 빨 팁이 없이 그냥 만들어져서 다 매장에 다 팔려서 다 나갔는데 일주일 만에 리콜, 반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사고를 쳤을까요? 물에다 빠니까 줄어드는데 자그마치 7cm가 줄어드는 거예요. 기장이. 입으시겠습니까? 어떻게 입습니까? 얼마 손해봤을까요? 3억 손해봤습니다. 그 당시 제 월급이 48만 원인가 그랬거든요. 도대체 몇십 년을 모아야지 이거에서 3억을 물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3억을 물어내는 게 문제 아니라 이 400억이 넘는 걸 더 이상 사고 치지 않는 거, 이게 나한테 너무나 절실한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회사에서 내가 월급을 받는 이상 내가 사고 치는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때 마침 방법을 하나 찾았습니다. 그때 92년도인가에 이랜드 그룹에서는 박성수 회장님께서 전 직원들한테 이 바인더 커버를 나눠줬습니다. 이 바인더 껍데기를 나눠줬는데 저는 그때부터 뭘 했다면 이 안쪽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일을 잘해야 하니까. 뭐 업무 일지, 무슨 작업 지시서, 주간 개표, 월간 개표 수많은 몇십 가지가 다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컴퓨터도 없었잖아요. 뭐 자대고 그리고 화이트를 지우고 그래서 칸을 몇 배 다섯 배 해서 쓸만하면 내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딴 나눠줬어요. 이렇게. 나눠주다 보니까 그 소문이 나서 수많은 사람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래서 강주임 뭐 이 때문에 왜 나눠 줘? 예, 선배님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다 나눠줬어요. 나중에는요 신입사원이 한 명 300명이 저한테 다 들이닥는 거예요. 300명이 한 번에. 그러니까 업무가 마비되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본부장님이 CEO가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야, 너 무슨 사고 쳤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이래서 이렇게 됐다 그랬더만은 그래 그러면 좋은 거네. 자네가 강의를 해주게. 그러면 제가 뭐가 됐을까요? 예, 사내 강사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사내 강사.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 제가 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떴다는 거. 예, 근데 뜨는 게 중요할까요? 천만에요. 떴다 비행기 날아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날아간다고 해서 자기 동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예, 푸마의 CEO까지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양식을 갖다가 나만 잘 쓰고 했다면 나만 쓰고 죽었겠죠. 근데 내가 아낌없이 나눠주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밀어 올린 겁니다. 밀어 올려. 예, 그런 바람에 결과적으로 제가 사내 강사가 됐고 결과적으로는 CEO까지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뭘 했습니까? 제가 조금 애를 썼고 제가 조금 고생을 했던 걸 갖다가 아낌없이 나눠주고 풀어주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랜드에서 이제 푸마라고 하는 스포츠 회사를 이제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전직을 하게 되는데 그 사연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CEO를 했을 적에 원래 독일에 그 푸마의 원래 본사가 독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판권을 이랜드에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독일에서 이제 인터내셔널 미팅이 있어서 이제 가서 국제 회의도 하고 뭐 이렇게 수주도 하고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는데 호텔에서 늦게까지 업무를 하고 있는데 팩스가 한 장이 쫙 들어오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그때 제가 이제 저와 일하고 있던 제가 데리고 있던 직원이 50명이었는데 50명이 명단이 쫙 들어오면서 맨 마지막에 이 중에 50%를 구조조정하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아십니까? IMF 때? 이미 그룹 전체가 1차 부도가 났었고요. 이미 10대 개 회사는 정리를 했었고 제가 경영하는 이 푸마라는 회사를 갖다가 이 접을 거냐 말 거냐 그런 기로에 쓰는데 난 끝까지 살리겠다.
근데 그 전제 조건이 뭐였냐면 50% 구조조정이었습니다. 그때 그 25명 갖다 지워 나가는데 얼마나 제가 펑펑 울면서 그 작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열을 뼈를 붙잡고 있던 그 동료를 갖다 잘라내야 되는데 그것만큼 못할 일이 없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우여곡절 끝에 25명을 데리고서 50명분의 일을 하면서 목숨 걸고 일을 했습니다. 다행히 1년 만에 푸마가 회생이 됐고 그룹 전체도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 인정받아서 그 다음에 저는 그것보다 좀 더 큰 조직의 책임자로 발령이 났는데 그때 제가 사직서를 냈습니다. 왜 사직서를 냈냐면은 제가 그 독일의 호텔방에서 결심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이 푸마라면서만 살려놓고 나도 책임지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직서를 냈더만 사직서 수리가 안 돼서 몇 달 고생하다가 나중에 그냥 안 나가 버렸습니다. 그랬더만 어렵게 수리는 냈는데 문제는 퇴직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회사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퇴직금을 한 5, 6개월을 기다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그 맨손으로 할 수 있는 걸 찾게 됐습니다. 물론 회사를 그만두자마자 의류회사에서 한 7군데에서 스카우트 일가 왔습니다. 대표이사 자리로, 꽤 좋은 자리로, 더 좋은 조건으로.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2년간은 이 업종을 떠나 있자. 내가 어떤 회사를 간다 하더라도 이랜드의 경쟁 상대가 되기 때문에 적어도 2년간만큼은 업종을 떠나 있자. 업종을 떠나 있고 퇴직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맨손으로 할 걸 찾게 됐습니다. 맨손으로 할 걸 찾다 보니까 영업 분야가 맨손으로 할 수 있잖아요. 영업을 알아보면 자동차 영업, 제약 영업, 보험 영업 여러 가지 영업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어려운 영업이 뭐냐 했더니 보험 영업이 제일 어렵다고 그러던데요. 혹시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 보이지 않는 걸 판매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어렵고요. 두 번째는 아무도 환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친했던 선수도 전화하면 대놓고 오지 말랍니다. 그래서 저 그거 선택했습니다. 저는 항상 의사결정을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남들이 안 한다고 얘기를 하고 힘들다고 얘기하고 어렵다고 얘기하는 걸 저는 항상 그거부터 손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성과를 냈던 것 같습니다. 혹시 거창고등학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거창 지역에 아주 명문고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이 거창고등학교에는요 직업선택의 10계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이 써붙이신 것 같은데 너네들이 앞으로 이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를 진출할 적에는 이런 분야에 진출해라 그러면서 직업선택의 10계명이 있는데 제가 한번 소개를 한번 드릴까요? 거창고등학교 직업선택의 10계명 1.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2.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3.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4.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5. 앞을 놔두어 모여드는 곳을 절대로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을 하라. 6. 장래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곳을 하라. 7. 사회적 존경을 바랄 수 없는 곳을 하라. 8.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10.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을 하라. 몇 번이 빠졌죠? 9번. 부모나 아내가 결사 반대를 하는 것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하라. 너무 멋있잖아요? 예, 부모나 아내가 결사를 반대하는 것이면 틀림없답니다. 의심치 말고 하래서 어디 갔습니까? 예, 제가 프루덴셜 생명 보험회사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부모님 나 쓰러지고 다 반대했습니다. 예, 저보다 미쳤다 그랬습니다. 진짜 새벽에 6시나 7시에 출근해서 밤 11시, 12시 자발적으로 미쳐서 10년 동안 CEO 자리에 올랐는데 그걸 다 내려놓고 보험 세일즈라고 했던가 저거 미쳤다 그랬죠. 아니야 다를까 첫 달 같으면 월급을 안 주고 교육만 시켜주더라고요. 두 번째다 그래도 제가 꽤 열심히 했는데 처음으로 받은 월급이 120만 원을 받았는데 가슴이 좀 답답하던데요. 근데 한 회사에 10년 정도 있었고 그래도 이제 CEO로서는 연봉이 나쁜 편은 아닌데 앞으로는 살아갈 것도 막막하고 그런데 그 당시 프루덴셜 생명에는 소위 억대의 연봉을 받는 선배들 그룹이 한 20, 30명 있었는데 부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도 하나를 따라 훈련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한 10개월 만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10개월이 넘으니까 제가 분들 넘어서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3년 6개월 동안 평균 한 4억 내외, 한 3, 4억 정도 연봉을 받았습니다. 연봉 4억이면 괜찮은가요? 쓸만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세일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성과를 내면 소위 존경을 받습니다. 다른 수많은 지점부터 회사로부터 이 강의 요청들이 많아지고 나도 배운 거니까 나누자. 그래서 제가 봉사 차원에서 시작했던 이 강의가 너무 요청들이 많아지는 바람에 그냥 교육회사가 돼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프루덴셜 생명에서 이제 세일즈를 하는데 이렇게 강의 요청이 많아지니까 도대체 비결이 뭐냐? 어떻게 하면 이렇게 연봉을 한 4억씩 받느냐? 그럼 비결이 뭐냐고 그래서 난 특별한 비결이 없다. 나는 그 스펙도 제로고 무슨 뭐 대단한 서울 연구대 나온 것도 아니고 학점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 영어를 특별히 잘했던 것도 아니고 그러나 나는 이 바인더라는 도구를 통해서 시간 관리, 목표 관리, 지식 관리 이런 자기 관리를 그냥 성실하게 꾸준하게 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보여달라. 그러면 많은 사람이 이걸 왜 당신만 쓰냐? 우리도 만들어달라. 그런 바람에 이걸 만들게 됐습니다. 한 번은요, 상담을 갔는데, 그 양모 이불을 판매하는 사장님, 여자 사장님이셨는데, 그분이
상담하러 딱 갔는데 제가 막 설명을 하니까 알아따르면서 이 서류 갖다 딱 비켜놓더만은 이 보험을 들어줄 테니까 이걸 보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조금 자존심이 상해요. 저는 갑일적인 을처럼 살았고요. 을일적인 갑처럼 살았거든요. 제가 일한 데서 430억, 공장 한두 개를 갖다가 뭐 아무튼 뭐 이렇게 뭐 죽였다 살렸다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서 굉장한 슈퍼 갑으로 있었을 적에는 저는 을처럼 살았습니다. 군림하지 않았습니다. 섬겼습니다. 제가 보험 세일즈는 을인데 저는 을처럼 팔지 않았습니다. 안 하시면 손해십니다. 결정하십시오. 당당하게 팔았지 이거 하나 가입해 주세요. 이렇게 팔아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들어주겠다니까 이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싸붙였어요. 사장님, 저희 보험이 들어주는 보험인지 아십니까? 그랬더니만은 얼굴이 빨개져서 사과를 하시다. 미안합니다. 마저 설명하시라고. 마저 설명 다 했죠. 마음에 드십니까? 그랬더니 마음에 든대요. 사인하십시오. 사인 팍팍 하더라고요. 이제 됐냐? 그래서 됐다 그랬더니만은 이걸 좀 이제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걸 왜 보여달라는 게 난 사적인 것 같다. 그랬더니만은 그러는 거야. 자기 수첩을 딱 내놓는데 그 당시 세계 최고로 유명한 바인더였어요. 근데 거기다가 이 서류 뭉치 갖다 이만큼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만큼 넣는데 이게 자기는 이게 여기 안 들어가는데 왜 당신이 이 안에 다 이렇게 정리가 잘 돼 있냐 이거예요. 그런 거라면 뭐가 어렵냐고 내가 다 보여줬어. 그랬더니 이분이 충격을 받더만 이걸 뺐더라고요. 이거 너무 좋으니까 자기를 달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내가 없으면 나 일을 못하니까 내가 만들어주겠다고. 그러는 바람에 제가 이게 플라스틱 카바에다 만들어서 들었더니만은 그 다음날 전화 왔어요. 이거 너무너무 좋다. 우리 직원들한테 다 해달라고. 그래서 직원들한테 다 해줬어요. 그래서 가인까지였습니다. 그럴 때만 며칠 있다 전문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왜 당신은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나는 플라스틱으로 주냐요. 그래서 내가 그럼 알아보겠다, 내가 구해보겠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이랜드 본사에도 전화를 했지. 야, 내가 이래서 내가 좀 이게 좀 필요한데 그거 좀 구할 수 있겠냐? 그랬더만은 또 그때가 이제 시즌이 좀 이제 없으면 이제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분이 거의 매일 전화가 오는 거예요. 너무 아주 집요하게 그거 언제 만들어지냐, 언제 나오냐, 끊임없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그래서 디자이너 2명을 고용을 해서 1인당 300만 원씩 주고요. 그래서 6개월인가 몇 개월 작업을 해서 이걸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가 300개를 만드는데 정확히 얼마 들었는지 3,5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난 처음부터 그렇게 많이 들어갔지만 난 시작도 안 했어요. 모르고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서 이 바인더를 만들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세미나가 이제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루덴셜 생명을 다니면서 이 바인더가 이렇게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나가는데 한 번은 제가 영업을 하러 그 안양 쪽으로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제가 졸도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처음입니다. 아마 지나치게 좀 무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갓길에다 간신히 차를 갖다 세웠는데 의식은 있는데 몸을 못 움직이는 거예요. 땀 삐ጭ삐ጭ 이러면서. 그래서 한 2-3시간 동안 그냥 꼼짝 못하고 있는데 뒤에서는 차가 그냥 계속 빵 지나가고 그랬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몇 시간 만에 간신히 깨어나서 그냥 기다시피 해서 병원을 갔더니만은 제가 전에 폐 수술을 한 3번 한 적이 있었는데 아마 그게 재발이 됐던 것 같아요. 더 무리를 하면은 한쪽을 제거해야 된다. 이런 이제 판정을 받고 눈물을 머금고 프루덴셜에 영업해 놓은 거 몇 억 사는 걸 다 포기하고 후배들한테 다 나눠주고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서 몇 달 쉬다가 시작했던 것이 이제 건강 관련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제품도 수입해 오고 미국에서 나노 기술을 가지고 들어와서 제가 건강 관련된 음료수 캔 만들어서 공장도 만들고 그렇게 하다가 10억 개 먹었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죽으려고 그랬었습니다. 음료수를 갖다 캔을 만드는 게 보통 작업이 아니거든요. 다 돈이 들고 미니멈 만드는데 10만 캔 만들어라, 5만 캔 만들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죽을 돈 살동해서 한 5만 개가 몇 개를 만들어서요. 영업을 막 시작하려고 그러는데요. 대기업에서요. 거의 똑같은 제품을 100만 캔을 만들어서 무료로 뿌리고 시작을 하는데 하소연할 데도 없던데요. 집에 월급 못 가져간 지는 벌써 몇 년 됐고 직원들 월급 줄 돈은 없고요. 이제 월세 낼 돈도 없고요. 공장. 그냥 죽으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CBMC 기독실업인을 다니고 있는데 CBMC의 어느 선배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강 사장은 왜 이렇게 어려운 거 하니? 강 사장 잘하는 거 해 그러더라고요. 선배님 제가 뭘 잘합니까? 강 사장 강의도 잘하고 교육 잘하잖아. 그거 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책을 한 권 선물해 주시더라고요. 관계우선의 법칙이라는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을 제가 읽으면서 그때 돌아왔습니다. 죽으려고 그랬었는데요. 오케이, 내가 등록금 10억 낼게.
그래서 돌아서고서 이제 교육에 전념하면서 지금은 떴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제가 이제 3P 자기영역 연구소 이제 대표로 있고요. 저는 맨 처음에 강의를 시작할 적에 CEO를 대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사장님들 대상으로 강의를 했는데 사장님들이 자꾸만 나만 듣기 아깝다, 이거 우리 직원들한테 해달라. 직원을 해줬더만요, 직원들이 자꾸만 자녀들 데리고 오는 거예요. 대학생, 중고등학교, 초등학생까지. 근데 이 초등학생들이나 중고등학생들이 이 컨텐츠 주니까 좀 미안하잖아요. 그러는 바람에 저희가 이 성인 과정이 8시간짜리가 있고, 코치 과정이 있고, 강사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과정이 생겼고, 또 또 어떤 코치 과정이 생겼고, 대학 과정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과정도 생기고, 그 다음에 그 강사 과정도 생기고, 그 다음에 저희가 독서 과정이 또 하나 있습니다. 독서 과정도 또 좀 있고, 독서 코치 과정도 있고,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는 또 노병천 박사님이란 분하고 또 전략이라고 하는 강의가 또 오픈되어 있어 또 이제 오픈되고 있고요. 참고로 초등학교 과정은 또 어떻게 생겼냐면요, 대구에 있는 월서 초등학교의 현직 교사하고 저희가 조인해서 그걸 만들게 됐습니다. 그 월서 초등학교 그 선생님이 이인희 선생님이신데, 그분이 사실은 이랜드스 쪽에 제 부하 직원이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참 괜찮은 친구였었는데, IMF 때 막 직원이 막 나가고 내보내는 분위기였었는데, 이 친구는 안 나가도 되는데 본인이 아마 조금 다른 사람 살리려고 그랬던지 완전히 나가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너무 아쉬웠던 것 같아요.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나가겠대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나가는데 언젠가는 다시 한번 같이 일할 때가 있을 거다. 그러고서 내보냈는데 진짜 10몇 년 만에 그걸 갖다 같이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이인희 씨는 그 당시 그 이랜드 나와서 그때 다시 학력고사 검수를 갖다가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한 5개월인가 6개월 만에 점수를 갖다 100점이나 올렸습니다. 그래서 대구교대를 들어갔습니다. 대구교대 장학생으로 들어갔는데 나올 적은 수석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구교대 나오자마자 3년차 때부터 대구교대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이 친구는 얼마나 신앙도 좋고 참 진짜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그 놀이, 레크레이션 놀이를 갖다가 학습에도 접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강의를 잘하고 재밌게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인희 선생님이랑 저희 조인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보물찾기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 초등학교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따가 세미나 때 다 보여드릴 겁니다. 중고등학교 과정도 보여드릴 거고, 초등학교 과정도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대학교 버전도 보여드릴 겁니다. 이거를 써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했는지를 갖다가 이따가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오늘은 다 얘기 못 하지만은 제가 이따가 그 한 3시간 하는 동안에 있는 걸 다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트렁크에다가 이 바인더를 제가 한 20-30개 가져왔습니다. 다 펴서 볼 수 있는 시간 들 테니까 이따가 세미나에 꼭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울산대학교에서 제가 수업을 하고 있는데, 울산대에서 한 8시간 세미나 하고 났는데, 세미나 끝나니까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소감문을 딱 받았는데 자기가 우울증이 너무 심하고 자살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강의 듣고 나서 다시 생각하게 됐다.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보겠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예,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대학생들도 굉장히 우울증에 빠지고 그냥 그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이런 친구들이 취업 준비 잘 할 수 있는 컨텐츠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따가 세미나 시간에 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독서 모임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 5, 6년 전에 독서 모임을 작게 시작했습니다. 한 서너 명이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점점.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제가 굉장히 어려울 때였었습니다. 그 진짜 그 사무실도 진짜 그 약반 대출 받아가지고 얻을 정도 이제 어렵게 이렇게 대충 했는데, 사람들이 막 5명, 20명, 30명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사무실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없이 또 지하가 또 마침 났는데, 지하가 또 강남도 비싸잖아요. 또 지하 하나 얻는데 200만 원씩의 월세가. 근데 그냥 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해서 독서문을 만들었는데, 아침도 면접에 한 대여섯 명쯤 제가 아침 식사를 대접하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한 4, 50명 되니까 제가 한 1년 동안 제가 밥을 냈거든요. 아침밥을. 만만치 않던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많아져가지고 한 1년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미안했던지 우리 좀 회비 좀 낼까? 그러면 월 2만 원씩 내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요즘은 저희가 매주 토요일 날 독서모임을 합니다. 토요일 날 새벽에 6시 40분부터 9시까지 하는데 초등학생부터 60대까지 오십니다. 평균 60, 70명씩 오시고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런 독서 모임이 지금 전국에
200개가 생겼습니다. 대구에도 한 7, 8개 생겼습니다. 대구에도 가치나비라든가 몇 개 나비가 있습니다. 저는 독서 모임이 나비라고 부릅니다. 나비는 나로부터 비롯되는 약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도 그런 대형 교회 그런 나비가 좀 생겼으면 참 좋겠고, 가정에도 생겼으면 좋겠고, 하시는 일터에서도 그 독서 모임이 생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필요하다면 또 독서 컨설팅도 합니다. 그런 것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독서 MT를 갑니다. 올해 5회째 갔는데 독서 MT를 저희는 단무지 MT라고 부릅니다. 단무지가 뭐의 약자인가요? 단순 무식 지 속입니다. 예, 단순 무식 지 속. 그러니까 책 보고 밥 먹고, 책 보고 밥 먹고, 이것만 2박 3일 다 이것만 하다 옵니다. 얼마나 다들 행복했는지 아십니까? 특히 주부들이 너무 행복해 하십니다. 내가 내 생전에 밥 안 하고 이게 책만 본 게 도대체 몇 년 만이냐, 이럴 정도로 너무너무 행복해 하세요. 올해 5월 달에는요, 아주 황금 연휴 때 그걸 했는데요. 몇 명이 왔는지 아세요? 700명이 모였습니다. 700명이 모여서 떼독서를 하는데, 감동적이었습니다. 70%가 가족이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대한민국에 이 독서 모임을 10만 개를 만드는 게 꿈에 있습니다. 그 전 세계에 100만 개의 독서 모임을 만들 꿈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직 대학 교수로 있고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 대학생들 심각하게 책을 안 봅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엄마 아빠 닮았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기록을 안 하는지, 대학에 가잖아요. 강의를 딱 하러 가잖아요. 보통 제 강의 항상 제일 많아요. 제가 숭실대학교에서 재작년에 강의를 하는데 보통 200명씩 들어와요. 200명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100명은 일단 앉자마자 잠을 자요. 그러고 나서 그 중에 필기하는 사람이 그 깨어있는 100명 중에서 10%도 안 됩니다. 노트 작들 안 갖고 다녀요. 예. 그 아이들은 다 천재인가 봐요. 내 말을 딱 들으면 다 외워지나 봐요. 진짜 그런 건가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세계 최고의 그 비즈니스맨들은 다 기록의 달인들입니다. 메모의 달인들입니다. 제가 저기 책 제목이 생각나는데, 왜 세계 최고의 인재들은 기본에 충실한가인가, 그런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의 저자는 누군가면은 일본 사람인데, 그분이 이제 일본에서 대학을 나오고 그 다음에 첫 직장인 골드만삭스를 갔습니다. 골드만삭스는 1인당 평균 연봉이 5억 8천만 원입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은행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 갔냐면 하버드 MBA를 갔다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디 갔냐면 맥킨지 컨설팅을 갔습니다. 맥킨지는 세계 1등 컨설팅 회사입니다. 근데 이 골드만삭스라든가 맥킨지에서는 철저하게 이 수첩 쓰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 아세요? 선배들이 이 수첩의 달인일 뿐이 아니라 모든 직원들은 다 이 수첩이 없으면 존재가 불가능한 거예요. 왜 그래요? 상사가 와서 빠바박 얘기하고 그러면 이거 빠바박 받아 적지 않으면 그걸 갖다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이따 세미나 때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철저하게 기록의 달인들인데 대학생들이 기록을 안 하는 거 아세요? 어쩌다가 무슨 저기 기록을 하라면요, 기록도 이상한 자세로 해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기록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놓고 기록해, 이상하게. 펜 잡는 것도 법도 모르고요.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얼마나 심각한지. 나중에 알았다니까요. 엄마 아빠 닮았다는 걸. 예, 그래서 수첩, 단순하게 수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꼭 한번 와주셔서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세미나에는 잘하면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복음입니다. 저는 그 다음에는 꿈과 비전을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는 꿈과 비전을 생각되는데, 1년에 우리나라 아이들이 매년 자살하는 게 1,700명인 거 혹시 아세요? 1,700명? 어른까지 합치면 15,000명인 거 아세요?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수많은 사람들이, 지난 우리가 저기 세월호 사건 때문에 이 300명의 그 생떼 같은 아이들 갖다가 묻어놓고서 얼마나 슬펐습니까?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근데 매년 신문에 보도되지 않은 사람이 1,700명씩 죽어나가는 거 아시냔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이게 남의 얘기라고요. 천만에. 우리 아이들의 얘기고요. 우리 공동체 얘기인 거 아십니까? 예,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예, 꿈과 비전에서 눈을 떼는 순간 뭘 보게 돼요? 내 현실, 내 부족함, 내 약점, 악성 댓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왜? 꿈과 비전이 없기 때문에. 예,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꿈과 비전이 없는 것 때문에 아이들이 아무 생각이 없고 무기력증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세미나 내용이 바로 그런 거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 수첩에 이렇게 있지만은 전 지금도 이렇게 꿈 리스트를 가지고 있고요, 사명선언서를 가지고 있고 평생계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평생계표는 제가
93년도 만든 거니까 몇 년 뒤니까 20년, 23년 동안 이 안에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 평생계표에다가 제가 이 평생계표를 언제 만들었냐면 이런 데서 대리교육을 들어가는데 교관이 종이 한 장 띡띡 나오면서 평생계표를 짜내는 거예요. 양식도 아무것도 안 주고. 그래서 그냥 수료할 목적으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35세, 40세, 50세, 60세, 70세, 그 다음에 가로치기는 목표와 비전, 영적이면 회사, 지적이면 성품개발 과정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 35세에다 뭐라 썼냐면 제가 본부장이 되겠다 썼어요. 본부장이 그 당시 CEO입니다. 사업본부. 예, 사업본부 체제였기 때문에. 이제 본부장이라는 단어를 좀 쓰는데 손이 좀 떨리더라고요. 왜 떨렸을까요? 걱정이 되잖아요. 내 동기 350명인데 350명 중에서 내가 CEO가 될 가능성이니까 0.001%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썼어요, 안 썼어요? 써버렸다니까, 여기다가. 그런데요, 놀랍게도 정확하게 제가 35세 때, 98년도 1월 달에 제가 푸마 CEO가 된 거 혹시 아십니까? 취임식에 한 거? 1년도 차이 나고 정확하게 35세에 내가 CEO가 되는데, 저는 이 종이 한 장 때문에 전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종이에다가 꿈을 쓰면 얼마나 놀랍게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그런 기가 막힌 기적 같은 일들을 갖다가 제가 이따가 세미나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뿐만이 아닙니다. 저한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꿈과 비전을 썼는데 연봉이 10배가 올라갔다. 이런 생각 나오는 거 아십니까? 반도체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우리 코치 강사과정 나오시면서 자기의 꿈을 쓰고 모든 잘 갖다 바인더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번에 오더를 한 방에 100억짜리를 받았어요. 전에는 뭐 그냥 매출을 한 10억, 10몇억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이 한 방에 이걸 갖다가 모든 소를 갖다가 바인더 정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정받기 시작한 거 아십니까? 무역으로 하는 우리 김욱진 이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은 전에는 무역서를 갖다가 그냥 이렇게 서류에다 그냥 대충 하고 다녔는데 저한테 교육을 받고 나서 모든 무역서를 갖다 바인더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이어한테 제출할 때 그 바인더다 제출해주고 그러니까 이 바이어가 신뢰를 해주기 시작하고 그래서 바이어가 감동을 해서 그 사람한테 별명을 줬는데 당신은 지금부터 미스터 오거나이저다. 미스터 오거나이저다. 조직적인 사람이다. 당신을 내가 신뢰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때부터 몇백만 불이 올라간 거 아세요? 실적이 몇백만 불이 올라왔어요. 몇백만 불이씩. 예. 왜 그런가요? 꿈과 비전이 생기기 시작하고 자기를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이따가 아주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시간 관리할 거고, 어떻게 목표 관리하고 꿈과 비전을 관리할 거고, 어떻게 연간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내가 중간 계획을 세울 거냐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시간이 원래 제가 세미나 16시간 하는데 그걸 압축을 해서 아무튼 3시간 만에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빠지지 마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칼럼이 있는데 칼럼을 한두 개씩만 더 이렇게 소개해드리고서 제가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현승 씨가 쓴 칼럼이 있는데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좀 잠깐만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것에 긍지를 느끼는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인간답게 살기 위해 교육을 받았다.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18세를 지나 더욱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대학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자신의 수능 점수에 적절한 대학과 학과를 골라 입학했다. 중간에 군대를 다녀와 졸업을 하니 그의 나이 26세가 되어 비로소 어린아이 취급에 벗어나 자신만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취직시험에 번번이 떨어졌다. 학원에서 영어와 컴퓨터를 공부하여 2년 만에 간신히 조그만 회사에 들어갔다. 28세였다. 그런데 그가 하는 일은 초등학교에서 배운 지식만으로도 능히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인간이 삶의 3분의 1 정도를 준비만 하면서 교육만 받으면서 지내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그는 직장에 계속 나갔으며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았다.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을 다 참으며 집을 갖기 위해 노력한 끝에 10년 만에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그때 그의 나이 36세였다. 그는 또다시 의문이 생겼다. 자신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삶의 6분의 1을 보내는 동물이 있을까 하는. 집도 장만했고 이제는 좀 삶을 누리며 살고 싶었으나 아내는 수입의 거의 반을 학원비, 과외비로 지출해야 한다고 해서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식들을 열심히 교육시켰다. 두 자녀를 다 대학을 졸업시키기까지 24년이 걸렸다. 그의 나이 60세가 되었다. 자식 중 한 명은 딸이어서 마지막으로 부부 동반 세계 여행을 염두에 두고 모았던 돈을 혼수장만하는데 쓰지 않을 수가 없었다. 딸의 결혼식장을 나오는 그날 눈이 내리고 있었다. 강아지 한 마리가 눈을 맞으며 신나게 깡충거리며 뛰어다니는 것을 보며 문득 자신이 언젠가 들었던 욕이 생각났다. 개만도 못한 놈. 60세의 그 눈 내려오는 겨울날 그는 또다시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정말 인간이
동물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 60세의 그 눈내는 어느 겨울날 우리가 개만도 못한 놈이라고 하는 그런 독백을 하지 않으려면 저는 지금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이유는 5년 전, 10년 전 어떤 노력 때문에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앞으로 5년 후, 10년 후는 오늘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위치가 많이 달라지실 겁니다. 오늘 보니까 그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어르신들을 위해서 제가 글을 하나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95세의 할아버지가 쓰신 글입니다. 신문에 나왔던 건데요. 95세 할아버지예요. 예, 기대가 좀 되십니까? 그냥 생략할까요? 궁금하세요? 500원인데요. 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95세 할아버지의 회고. 나는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나는 실력을 인정받았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덕에 65세 때 당당한 은퇴를 할 수 있었죠. 그런 내가 30년 후인 95살 생일 때 얼마나 후회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내 65년의 생애는 자랑스럽고 떳떳했지만 이후 30년의 삶은 부끄럽고 후회되고 비통한 삶이었습니다. 나는 퇴직 후 이제 다 살았다. 남은 인생은 그냥 덤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저 고통 없이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덧없고 희망이 없는 삶, 그런 삶을 무려 30년이나 살았습니다. 30년의 시간은 지금 내 나이 95세로 보면 3분의 1에 해당되는 기나긴 시간입니다. 만일 내가 퇴직할 때 앞으로 3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난 정말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나 스스로가 늙었다고, 뭔가를 시작하기에 늦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큰 잘못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95살이지만 정신이 또렷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살지 모릅니다. 이제 나는 하고 싶었던 어학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10년 후 맞이하게 될 105번째 생일날 95살 때 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안도현 씨가 쓴 시가 하나 있는데요. 그런 시를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제목이 너에게 묻는답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그러므로 또 이렇게 물어보라. 한 번이라도 나는 자신에게 뜨거운 적이 있었는가? 앞으로 한 번은 스스로에게 그런 기회를 줄 것인가? 그것은 언제인가? 그 사소한 연탄재조차도 그렇게 뜨거웠던 적이 있었는데 그 연탄재보다도 말할 수 없이 소중한 우리 자신은 언제 뜨거워질 것이며 언제 다시 한번 그렇게 활활 불탈 것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경험하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성경 말씀 잠깐 한두 구절 좀 보겠는데요. 잠언 22장 29절 잠깐 보겠습니다. 예, 제가 읽겠습니다. 잠언 22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 잠언 22장 29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예,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능숙한 자가 돼서 자기 일을 탁월하게 하는 사람을 인해서 그래서 존귀한 자가 됐으면 참 좋겠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그런 리더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따 그래서 오후에 그런 비결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성경을 하나 더 좀 찾자면 안 찾아도 될 겁니다. 제가 그냥 볼게요. 사무엘상에 보면은 다윗의 사건이 나옵니다. 다윗의 그 물맷돌 사건이 나오는데 제가 잠깐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8절부터인데요.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과 골리앗 얘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돌의 속도를 갖다 측정했더만은 시속 120km 정도 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20km 정도의 속도로 돌을 만약에 던진다면은 거의 총알 수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뇌를 갖다 뚫을 수 있을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그걸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다윗의 던진 돌이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적의 돌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던진 돌이 기적의 돌입니까? 상식의 돌입니까? 예, 많은 사람들은 기적의 돌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상식의 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양치기 할 적에 얼마나 많은 물맷돌을 돌렸겠습니까? 예? 사자가 물어가고 늑대가 물어갈 적에 얼마나 많은 걸 갖다 그걸 갖다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돌을 갖다 던지면서 연습을 했겠습니까? 제가 생각에 아마 한 999만 번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99.9%의 확률을 만들어낸 거죠. 그냥 아무 데나 던지고 나서 기도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끊임없이 연습한 거죠. 예. 늑대와 사자를 향해서 끊임없이 돌팔매를 던진 거죠. 물맷돌을 던져서 그거는 기적의 돌이 아니라 철저하게 상식의 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날 크리스천들한테 그런 적당히라고 기도하고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할 일을 갖다 구분할 줄 알고 그래서 내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걸 갖다 잘해내고 탁월해지고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 바인더는 이랜드가 쓰는 방식입니다. 이랜드가 2평짜리 작은 옷가게에서 시작해서 12주짜리가 되기까지는 30년 동안 이 바인더가 썼습니다. 30년 동안 변하지 않고 30년 동안 했습니다. 이랜드는 3가지 변하지 않은 3가지가 있었는데 그중 첫 번째가 이랜드 스피릿이라는 게 있습니다. 18가지가 있고요. 이랜드 스피릿 정신이 18가지가 있고 또 하나가 필독서가 있습니다. 독서를 갖다가 지금 필독서 하나 500권이 있는데 그 필독서 500권은 어떻게 생각하면 박성수 회장님께서 책을 한 100권 읽어서 그중에 한 권을 추천하는 게 필독서가 되는데 그게 바로 500권 정도가 됩니다. 끊임없이 독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바인더입니다. 이 바인더를 30년째 변하지 않고 이걸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집단 지성을 활용을 한 겁니다. 그 당시 이랜드 의료회사에 그렇게 우수한 인재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 내지 평범 미하였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똑똑한 천재가 필요했던 게 아니라 평범한 보통 사람들의 머리가 다 이렇게 함께 모은 겁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집단지성이라고 얘기하죠. 그 집단지성을 다 활용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 한 100분이 오셨다고 칩시다. 한 분 한 분이 각자 책을 한 권씩 다 읽고서 각자 요약 정리를 한 다음에 각자 복사를 갖다 100장씩 딱 한 다음에 서로 나눠주면 어떻게 할까요? 나가시면서 책 요약본을 갖다 100권을 갖다 가지고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집단지성이라는 겁니다. 저는 어떤 형태가 됐든지 그런 집단지성을 활용해서 이 지역에 젊은이들을 북적북적거리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실제로 있습니다. 서울에 연합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는 그야말로 어르신들만 다니시는 교회였었어요. 그러다가 김영환 교수란 분이 저한테 이걸 갖다 배우시고 거다가 연합나비라고 해서 그 나비를 독서문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젊은이 1명, 2명 이렇게 오기 시작하되면 점점 많아서 지금은 젊은이들만 100명이 넘게 옵니다. 얼마나 뜨거운 교회가 되는지요. 대단합니다. 저는 이 대구 지역에 있는 젊은이들이 진짜 이 대형교회 뭐가 있다. 여기 좀 가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따가 오실 적에 그냥 오지 마시고요. 믿지 않는 사람 데리고 오십시오. 옆에 다니는 교회 다니는 친구 말고 믿지 않는 사람들 친구들 데리고 오세요. 한 명씩. 교재가 모자라세요? 내 교재 주세요. 먼저. 내 교재 주고서 오라 그랬어요. 이런 좋은 기회를 갖다 놓지 마시고 전도할 기회가 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갖다가 모셔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클로징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준비한 건 아닌데 오늘 아침에 목사님께서 이 광고를 하시는데 그런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헌금을 하는데 이렇게 어떤 성도님을 이렇게 돕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매주 이렇게 하시나요? 이번에만요. 그래서 그냥 가슴이 짠했었어요. 참 멋있다. 참 멋있다. 저는요 교육회사를 경영하는 사장이고요 CEO입니다. 사장들은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돈을 잘 벌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돈 잘 벌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성경에서 돈이 최초로 언급된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 돈이 최초로 언급된 구절.
그걸 모르니까 부자가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지 부자가 되는 거거든요. 어디요? 예? 아, 예, 그것도 있는데 그것보다 더 오래된 게 있습니다. 아, 그것보다 더 오래된 게 있습니다.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시면요, 2장 10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었으며. 돈이라는 것은 금을 말합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돈이라고 얘기하고 화폐로 된 것은 그 역사가 100년이 안 됩니다. 인류의 돈의 역사는 바로 금입니다. 최초로 황금이 약속된 게 바로 요 구절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태인들은 요 구절을 갖다가 무진장 많이 묵상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러잖아요. 비손, 그러니까 그 에덴에서부터 강이 4개의 근원이 흘러져 내려가는데 그 중에 하나 첫 번째 강이 이제 비손 강이에요. 비손 강이 흘러 들어가는데 어느 그 저기 하윌라라고 하는 땅을 갖다가 이거 둘러서 가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윌라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원문으로 보면은 그게 모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모래 언덕, 모래 땅.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사람을 비유할 적에 두 가지를 비유합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은 뭔가요? 스타입니다. 높은 사람, 위대한 사람, 대단한 사람을 갖다가 우리는 스타로 비유하고요. 모래알은 뭐예요? 평범한 사람, 그냥 그 어려운 사람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갖다가 일반적으로 모래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그 돈이 어디 약속되어 있습니까? 스타의 모래 땅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LA의 베버리힐즈 지역은 굉장히 잘 사는 동네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식당 거주하는 지역인데, 이 이스라엘 그 거주 지역에 이스라엘 사람 거지가 한 명 딱 들어왔잖아요. 그 우리나라 같으면 경비원 시켜서 다 쫓아낼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 불러가 있어 자기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씻겨주고 사업자금 내줘서 그 사람이 완벽하게 재기할 때까지 도와주는 거 아세요? 그 근거가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근거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돈이 약속되어 있냐면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평범하고 진짜 힘든 사람마다 도와줄 적에 하나님의 돈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구절을 갖다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하윌라 온 땅이란 말이 바로 모래 땅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갖다 좀 도와줘 본 적 있으신가요? 도움을 좀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예, 주고받는 거에 자유로워지셔야 됩니다. 뭐 하실 건가요? 벌으셔서 이건희 회장님께서 지금 병중에 계신데 재산이 13조입니다. 13조를 가지고 계신데 가져갈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예,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예, 하늘에다 쌓으시고요. 저는 뭔가 사람을 돕는다는 거에 교회가 됐던 아니면 자선단체가 됐던 어디가 됐던 기꺼이 도우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자 되는 비결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겁니다. 거기에 뭐가 약속됐습니까? 하나님께서 환금이, 금이, 돈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 경제를 갖다 이끌어가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대단합니다. 왜요? 이걸 실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딜 가든지 항상 모이면 협회를 만듭니다. 조합을 만들면 뭘 만듭니까? 시드먼을 띱니다. 돈을 다 띱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 돕습니다. 지역사회를 돕고 경제를 돕고 다른 사람을 돕습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하윌라 온 땅처럼 축복받고 하나님께 놀랍게 받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고, 저는 제가 참 10억을 잃고 죽고 싶고 막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참 너무하십니다. 그러면서 저는 때를 썼어요. 하나님, 저도 좀 할 만큼 했는데 진짜 옆에 하나 안 보고 어디 가서 진짜 뭐 딴짓 한번 안 하고 진짜 새벽 6시나 7시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이렇게 일을 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예? 하나님 자녀가 이렇게 초라하게 살아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고서 하나님께 내가 때를 썼는데 뭐라고 때를 썼는지 아세요? 성경을 내가 뒤져봤어요. 성경에 나온 그 축복의 구절 중에서 몇 배가 최고로 많은 것 같으세요? 몇 배 축복이?
예. 어떤 몇 배가 축복이 제일 많은가 많이 뒤져봤더니만은 몇 배일 것 같습니까? 제일 많은 게? 예. 제가 찾아보니까요. 5,000배가 있더라고요. 어디에 있어요? 오병이요. 그렇잖아요. 예, 도시락 1인분으로 5,000명 만들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거 기도했어요. 하나님, 5,000배 주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5배나 5,000배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게 그거죠. 껌값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꿈을 크게 가지시고요. 앞으로 기도하세요. 5,000배. 예. 그래서 좀, 예, 이 대구, 아무튼 제일 큰 교회도 한번 지으시고요. 헌납도 좀 하시고요. 예, 모교에다 기부도 좀 하시고요. 근데 아프리카에 이제 학교도 좀 세우시고요. 예, 그래서 대단한 꿈도 꾸시고요. 예, 뇌물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고요. 예,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이따가 5,000배를 주장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꿈과 비전을 갖는 모든 성도분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할 때에 열심히 하는 것, 제대로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 그리고 한 번만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잘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을 계속 관리하고 자신을 개발하고 결국에는 탁월함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었습니다. 또 우리 집사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적절하게 역사하시는지, 또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특별히 집사님이 인생 가운데 발견했던 기록하고 읽고 묵상하고 또 그것을 체계적으로 남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잘할 수 있는 일들을 집사님을 통해서 하게 하셔서 또 남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학교와 젊은 사람들에게 또 기업인들에게 많은 업적들을 남기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남자 인생의 새로운 창을 열다 해서 이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지만 회사에서 나와야 되고 이제 정말 뭔가 알 것 같은데 이제는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기회가 닫히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사업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우리 젊은 청년들은 인생의 새로운 창을 열고 싶지만 기회조차 오지 않는다고 해서 참 답답한 생활들을 하고 있고 또 열심히 준비하지만 경쟁률이 너무 높아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절망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교회의 남자들,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새로운 창을 한번 열어주십시오. 인생의 새로운 창을 한번 열어주십시오. 자신을 제대로 준비하고 제대로 관리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탁월함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탁월함에 이르는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일이 문을 하나씩 열어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들어가고 우리 성도들이 들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교회 성도들, 특별히 우리 교회 남자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서 죽게 하듯 하라 하고 하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같이 듣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집사님의 인생 가운데 집사님이 하셨던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는지 어떤 사람들이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을 개발하고 자신을 관리하고 탁월함이 이르도록 연습하였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지 주님 들을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님의 새로운 인생의 창을 열어야 되는 자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창들뿐만 아니라 하늘 향하여서 창문을 열어야 될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청년이든 중년이든 노년이든 주님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새로운 창을 열고 인생의 새로운 창을 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끝이라고 이제는 다 끝났다고 내가 다 했다고 막 그냥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주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과 그 환경 속에서 주님 자신에게 맡기신 새로운 창을 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습할 수 있도록 훈련할 수 있도록 자신을 관리할 수 있도록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대가 참 경쟁이 심한 시대입니다. 남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이라는 괴물과 싸워야 하는 참 각박한 상황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힘을 잃어버리고 시작도 하기 전에 주저앉아 버리고 시작했다가는 그냥 뒤로 물러나야 되는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세상 속에 들어가 있는 주의 백성들, 특별히 남자 성도들 힘 주셔서 인생의 새로운 창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하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주와 교제하며 주의 도우심을 바라는 우리 교회 성도들, 남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인생의 새로운 창문을 열 때에 필요하다면 다시 한번 자신의 인생을 점검하게 하시고 시간을 활용하는지를 보게 하시고 자신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개발하는지, 탁월함에 이르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시간을 두고 세월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문들을 하나씩 하나씩 열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중년들에게, 그리고 노년들에게, 청년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셔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